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큰 이야기 속 작은 이야기를 이어서 듣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동일 사모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오시면 지난 방송 업로드 때 보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고동일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지난 시간 사모님의 이야기 또 이번에 번역해서 출간된 책 이야기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번역하게 되셨는지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이 책이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잘 확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중요성을 느끼시는 중에 책을 발견하시고 네. 이렇게 번역까지 하게 되셨는데요. 책이 출간되고 나니까 또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사실 받았던 느낌은 제 안에 우리 아이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전체가 소년병처럼 아무 무기도 없이 사상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최전방에 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아이한테 너무 많이 미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일 후방에서 안전한 곳에서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아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제대로 된 무기를 주지 않고 공립학교로 이렇게 보내는 그 이미지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게 출간되면서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 정말 많은 한국의 엄마들과 아빠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는 그 문화들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 책이 이제 출간되고 나서 저한테 드는 제일 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기를 들려줘서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게 또 그러려면 엄마들이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아이들도 만나시고 또 어머니들도 함께 하고 계신 거죠? 네. 이 책을 또 이렇게 번역 출간하시면서 사모님의 마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책을 보니까 크게는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고 네. 또 16개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엄마곰들을 향한 부르심, 분별하는 엄마곰, 자기개발, 자연주의, 회의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또 부모로서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 반가운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식탁 시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깊이 알고 나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 단어가 주는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희가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학자들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서 거기서 오는 그런 압박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나면 성경보다 쉽습니다. 네. 네, 변증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 일반 성도하고는 상관없이 신학 박사님이나 기독교 학자분들이 하시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 사모님이 그것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깨트려 주셨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왜 우리가 변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네, 일단 변증은 별명이 있어요. 변증의 별명은 문화에 대한 선교예요. 네. 이 말이 뭐냐면 현재 세속적인 문화에 대항해서 그곳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바꿔나가고 동시에 기독교적인 삶의 대안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변증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변증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숨결로 문화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 바로 변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너무 예쁜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문화의 정원을 가꾸는 일. 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해가는 것이 결국엔 변증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속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꽃이 피어나게 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변증에 거부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엄마 아빠들의 입장에서 제가 다시 표현해 보면 문화적 공격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면서 아이들이 성경적인 대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 바로 변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럼 변증의 그럼 단어 자체의 의미는 뭐냐고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변증을 단어 자체로만 보면은 변증은 영어 단어 아폴로제틱스거든요. 근데 아폴로제틱스는 헬라어 아폴로기아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가 대답하다, 변호하다, 법정에서 대답하다, 법정에서 변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믿음의 이유를 사람들한테 이성적으로 대답하거나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딱 떨어뜨리면 믿음, 이유, 이성, 증명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왜 진리인지 네.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네. 이성적으로 네.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군요. 네, 그게 바로 변증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만 하는 분야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이유는 일단 변증이 무엇인지 한번 맛도 안 보고 그냥 어렵다라는 네. 편견에 일단 사로잡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지적인 동의가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믿음을 단순히 경험적이고 감정적인 토대 위에 형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토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믿음의 토대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두 개가 근본적으로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토대가 되면은 예배 때 감격을 느끼고 기도 중에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눈물 터지고 방언 터지고 이런 영적 경험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내가 실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흐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 경험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토대가 되면 안 돼요. 영적 경험은 집을 꾸미는 데코레이션의 역할을 할 뿐이지 토대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믿음의 토대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의 토대가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지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지적인 과정이 없으면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변증은 대답하는 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변증이라서 엄마 아빠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변증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네, 우리의 의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신앙교육이라든가 궁금해하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왜 이것을 그렇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자라던 시대랑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가장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인터넷이에요. 네. 저희 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고 선생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최종 권위가 엄마 아빠, 선생님, 백과사전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리스 광장에 있는 소피스트를 만나는 시대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하면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수많은 진리를 만나게 되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신이라는 단어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은 신에 대해서 일신교의 신부터 시작해서 철학에서 말하는 신까지 모든 개념이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찾아보면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슬람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그리고 신천지의 하나님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검색 하나로 자기들이 다양한 진리를 만나는 시대 속에서 엄마 아빠가 기독교가 진리야 라고 하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저희 신랑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공립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기독교 학교 다니는 중3 애들을 이제 비교해서 성경적 세계관이 얼마나 세워져 있나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 내용 중에 성경의 기록을 진짜라고 신뢰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질문에 대해서 절반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의심을 표현을 했어요. 아, 기독교 학교인데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믿어 이런 시대가 아니라 성경이 왜 신뢰할 만한 문서인지를 변증해주는 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기독교에 적대적이라면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의 터전을 닦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변증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너무 슬프지만 교회를 말 그대로 떠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거든요. 5월 달에 했던 설문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3명 중에 1명은 1년 후에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이 책에서는 아, 너무 슬프네요. 너무 슬퍼요. 정말 저도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청소년 교회 대탈출이라는 용어로 그 현상을 표현했는데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이고 지금은 옛날이랑 달라서 문화라는 것이 옛날에는 나라마다 달랐다면 지금은 세대별로 다르다고 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 세대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네. 선진국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떠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해주셨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전도가 거의 안 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에 있는 청년들은 전도돼서 된 애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중에 3분의 1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말은 얘네들이 개인적인 신앙 결단도 없었고 말씀에 대한 동의도 없었던 거고 단순히 가정의 문화, 가정의 습관에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슬프지만 실패했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 연구에서 60% 정도 되는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구원과 영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나 습관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다닌다라고 응답을 했고 10명 중에 7명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저희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도 성경적인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잖아요. 정말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든든하게 하나님 꼭 붙잡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다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 변증을 하는 것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에 든든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보통 집에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훈련하시는 걸 보면 대부분 큐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가정 예배를 드리셔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귀한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따로 떨어뜨려서 가르친다면 위험해요.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끝, 성경 읽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이것을 문화로 반드시 가져가 주는 이 연결고리가 필요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몇 번 목격을 했는데요. 어떤 장로님 따님이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도 갖고 있었고 찬양 인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진학한 후에는 동성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집에서 가정 예배 정말 열심히 드리셨고 자녀를 수요 예배 학생 프로그램에도 정말 열심히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나중에 중학생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자기 안에 두 개의 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말은 세상과 교회라는 두 개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통 하나에는 말씀을 열심히 담고 다른 통에는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담아요. 그러면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세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통이 두 개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거나 아니면 그 두 개의 괴리감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하나의 통을 없애버리는 네. 그런 일이 둘 중에 하나를.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 두 네. 가지 통을 갖고 있다는 걸 점검하지 않는다면 성경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성경의 원칙이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통합적이고 완전한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어야만 교회와 세상이라는 그 구분을 다 없애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변증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어렸을 때 말씀은 잘 암송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그걸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저희가 혹시 통이 두 개는 아닌지 네.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제가 통이 2개인 걸 나중에 발견을 했거든요. 네. 아, 네, 제 통이 2개였었구나라는 그게 너무 무서웠었는데, 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문화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아이가 말씀을 어떻게 문화에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과 세상 혹시 2개의 통을 따로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변증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이 신앙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변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자라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변증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변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변증 훈련을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변증 훈련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변증 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더 어린 나이부터도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배운 말씀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카멜레온에 관한 그림책을 읽었다면 그 카멜레온을 가지고 우리도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빨간색에 가서는 빨간색처럼 행동하고 파란색에 가서는 파란색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같이 뭐 책을 보거나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과 그런 걸 나눌 수 있군요. 네, 네. 하다못해서 사실은 뽀로로를 보면서도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뽀로로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우정을 예쁘게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작게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뽀로로에 있는 친구들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네.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심겨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연령별로 그 변증 훈련하는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에는 우리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 우리 가족이 배워보는 변증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고동희 사모님과의 시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지금까지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책의 번역자이신 고동일 사모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지난 방송 업로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며 느끼신 소감이나 궁금하신 점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다음 변증학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